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절이 바뀝니다. 봄을 지배하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옷을 새로 입습니다. 새순이 튀어지면서 봄에 이렇게 물이 싹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은 아주 연한 녹색이 나무에 멀리서 바라다 보면 산을 이렇게 물들이기 시작을 해요. 하루가 다르게 이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봄을 지배하기 시작하며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름이 오면 또 아주 무성한 나뭇잎이 그 온 산과 그리고 들을 덮어버립니다. 나무에게서 나는 그러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봐도 그 계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을이 오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무에게는 단풍이 들고 그러면서 색이 변하면서 하나 둘씩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시몬 너는 들리니 낙엽 밟는 소리가 딱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그 센티멘탈해지고 센시티브해지지. 아주 그 감각이 아주 괜히 그 아주 마음이 좀 슬프면서도 사색에 잠기는 그런 계절이 옵니다. 왜냐하면 낙엽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슬픈 거예요. 추운 겨울을 맞이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들이우게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이제 겨울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록수라는 나무 아시죠? 상록수가 우리가 늘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어요. 침엽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웬만한 추위에도 이게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절을 따라 이렇게 변하는
이 땅의 자연을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 푸르름을 변치 않고 있는 그 나무를 볼 때 우리가 그 상록수를 바라보면서 저런 늘 푸른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늘 푸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늘 푸른 교회. 늘 우리가 푸르다라는 것은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의 나이를 뭘로 알아요? 성장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서 멈추고, 또 이제 여름에 봄이 되면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에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계속 추운 겨울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새로이 변화될 준비를, 새 옷을 입을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자, 그 꿈을 가지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1년 내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 일단 더 해보자. 그래서 제가 설교가 좀 괜찮게 여러분들한테 반응이 오면 한 주 더 하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변화에 대한 그 증상들과 나타나는 것들은 아주 점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순이 요만침 봄에 나와 있고, 또 며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 잎이 무성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룩이라는 거 아시죠? 누룩. 이렇게 빵을 굽는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이스트라고 하죠, 그렇죠? 이스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베이킹 파우더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하고 누룩하고 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누룩입니다. 자연식품이고 하나는 화학이에요? 누가 그래요? 그게 똑같은 누룩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누룩은 숙성되기를 섞어놓고, 반죽을 섞어놓고 기다려야지만이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근데 베이킹 파우더는 섞어서 바로 오븐에 구워버리면 빵이 그냥 탁 부풀어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숙성이 되어가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빨리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입을 많이 뒤져. 뜨거운 거 기다리지 못하고 뜨거운 국이 나오면 그냥 막 먹다가 입이 뒤고 위도 뒤고. 이게 식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걸 먹으면 어디쯤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이 뜨거운 국물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또 이럴 때도 보면 나도 빨리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숙성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맛있는 밀가루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빵도 좋아하시는 분. 그 반죽을 해서 대부분 맛있는 집은 보니까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최소한 뭐 3시간, 5시간, 어떤 분들은 어떤 데는 뭐 하루, 어떤 데는 막 3일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저온에서. 그러면 아주 맛이 좋은 국수가 또는 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다림의 과정이 없고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어떠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게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되어지는 거.
알이 이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알이 이제 그 올챙이가 되겠죠. 올챙이가 되면 앞다리가 쑥 그리고 뒷다리가 쑥 나와요. 그럼 깜짝 놀래요. 저게 뭐지? 그냥 꼬리도 있죠. 앞다리가 쑥 나왔죠. 뒷다리가 나왔죠. 개구리도 아니고 올챙이도 아닌 게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 괴물이 다녀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개구리도 아니고 올챙이도 아니고 그 모습이 희한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개구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벗어서 또 새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이 좀 씻어야 되겠죠, 그렇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것을 벗고 또 우리가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새 옷을 또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깨끗이 씻고도 과거에 입었던 헌옷을 입으면 그대로 또 땀 냄새와 그 찌든 냄새들이 그대로 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부대도 안전하고 술도 안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어 버리고 과거에 살았던 삶의 그 삶을 죽여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냄새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탐심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그 탐심이라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체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무슨 예전에 그 인천 청라지구인가요 이쪽에 막 붐이 일었습니다. 국제 도시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해서 거기 뭐 사정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비유를 대고 청약 열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걸로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떠한 세상에 관한 이득이라든지 어떤 자기에게 들어질 그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재물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왜 재물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먹을 걸 살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현대사회는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사 먹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있어도 쌓아놓고 또 있어도 쌓아놓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지 평생을 써도 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쌓고 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질은 이 땅에 있을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하냐 하면 탐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그러죠. 뭔가 내가 더 갖고 싶고 뭔가 금지되어진 것들을 내가 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그 세상에 탐욕과 놨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어라, 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이 땅에 더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니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들로, 그럼 우상숭배가 뭐가 나쁘냐? 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슬처럼 맺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요. 근데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주워서 그날 먹어야 돼요. 내일 먹을 것까지 모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일까지 놔둬도 되지 않게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먹는데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먹는 게.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도 내일은 또 다른 걸 먹어야지. 그리고 또 먹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한 번 먹으면 평생 그냥 가게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끼니마다 매일 몇 번씩 그것도 또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살게 하셨을까? 물론 뭐 맛있는 걸 자주 먹으니까 기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 막 바쁜 사람들은 배는 고프고 몸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먹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다니시고 얼굴에 막 이 웃음이 벌써 먹는 얘기만 해도 탁 맺혀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먹으면 또 배고파. 먹으면 또 배고파요. 근데 하나님도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냥 한 번에서 그냥 탁 채워놓고 좀 쌓아놓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또 내일 기다리고 일용할 양식을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뭔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어떠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평생의 용돈을 주마. 그 평생의 용돈을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니까 그래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 3-4천만 원 나와. 그거를 여러분들 한 번에 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예? 물론 예린이는 받고 싶어 하겠죠. 3-4천만 원을 한 번에. 예? 그렇지만 엄마는 어때요? 주지 않아요. 어떻게 줘요? 나눠서 줘요. 나눠서. 한 번에 줘버리면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렇죠?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고
아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액수가 달라져요. 이번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집 팔아서 주시죠.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저에게 좀 미리 물려주시죠. 이래가지고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성숙하다고 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뭐냐요? 깨끗하다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육신을 기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상 숭배와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자녀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들하고의 관계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유치원 아이처럼 생각과 행동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깨끗하게 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실 때에 선하게 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시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제가 예전에 어느 생물학 박사가 연구한 내용을 보고 참 그거 참 좋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한번 친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알이 올챙이가 변하고, 그렇죠? 알이 올챙이로 변하고 살아있으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챙이가 또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로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실험실로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퐁 넣으면 개구리가 펄짝 뛰어나온답니다. 근데 이 개구리를 천천히 물 속에다 넣고 가열을 하면 따뜻해진다. 개구리가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죽어간다는 거야. 삶아진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음란하다고 하시고 부정하다고 하시고 탐심이 가득하고 사욕이 있고 그리고 정욕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죄인입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져 버린 거냐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따뜻하다 기분 좋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지며 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막 사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분 좋게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따뜻하다 하면서 실험실에서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옷이 나한테 너무 잘 맞아. 왜냐하면은 길거리에서 자면서 먹으면서 하면서 한 4, 5년을 한 옷을 입고 살았더니 이 옷이 너무 잘 맞아. 심지어는 이렇게 딱 주름도 잡혀져 있어 여기.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면 이렇게 주름이 이게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너무 편해.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제는 벗어서 버려야 될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한 거예요. 새 옷을 입어서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나고 그리고 그 옷에 적응하고 그러는 것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구두를 하나 샀어요. 제가 지금도 그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뒤꿈치가 얇은 양말을 신으면 까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죽이 너무 좋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 그래가지고서는 3년을 신었는데도 구두가 새 구두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는 구겨 신었어요. 왜냐? 너무 뒤꿈치가 까지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구두 주걱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부드럽게 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뒤가 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껍질이 가죽이. 이걸 또 사야 되겠구나. 아픈 깨끗한데 뒤가 또 지저분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구두를 샀을 때 또 처음에 옷을 입었을 때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 넘은 양복을 굉장히 비싼 양복을 명품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사랑하시는 저와 함께 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옛날 옷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거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옷을 샀습니다. 입었는데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고 동영상을 찍은 모습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도록 이쁜 거예요.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옛날 옷을 입은 것을 딱 보니까 핫바지 같고 옷은 낡은 옷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필요한 때만 입었기 때문에 낡지는 않았어요. 그럼 아주 예전에 있던 옷을 입어 보니까 아주 사람이 옛날 사람처럼 보여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갓을 쓰고 다니고 도포를 입고 나온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요즘에는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옷이 거의 스키니에 가까우도록 탁 붙는 옷이에요. 양복들도. 옛날에 비틀즈 보면 그런 옷들 입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입었던 옷은 몇 년 전에 입었던 옷은 이렇게 핫바지처럼 이렇게 펑퍼짐한 양복들, 그게 아주 편해요. 근데 세련되기는 한데 요즘 옷을 입으면 아주 꽉 껴서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앉을 때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름도 잘 생겨요. 이게 꽉 끼니까 앉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루만 입어도 막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적응의 시기를 딱 거쳐서 입으니까 이제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전사님이 한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그저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귀한 분처럼 보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 사모님의 돌보심도 있었지만 옷을 좀 갈아입으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옷이 날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실 때 좀 이쁘게 좀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좋은 옷 뒀다가 10년 후면 그냥 버려야 돼. 그러니까 많이 입어요. 좋은 옷을 중심으로 입으세요, 여러분. 요즘엔 달아서 버리는 옷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입었던 옷이 나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사고 그것이 좋았어요. 내가 좋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옛날 사람처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요새는 또 옷값이 얼마나 싼지. 일주일 정도 점심만 안 먹어도
너무 그런가? 한 뭐 한 끼 금식을 한 며칠 한 열흘 정도만 해도 아주 그 세일하고 싸는 데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내가 입었던 옷을 벗기가 싫은 거예요. 왜 벗기 싫으냐면 나한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면 옷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옷도 바꿔야 돼요. 제가 아주 커다란 인생에 있어서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2였어요. 허리가. 34인치로 바꾸는데 아주 큰 근심이 되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옷을 다 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보이지 않게 허리띠를 풀러야 되죠. 단추를 풀러. 이거 아주 불편하면서 숨도 못 쉬겠어서 어느 날은 얼굴이 허해진 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복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가진 옷을 다 버리고 34로 모두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바꿨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34인치를 딱 입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밥을 먹어도 고민이 안 돼요. 숨이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 바꾸니까 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삶이 익숙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도 내가 새 사람이 안 되면 그 새로운 시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과거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있던 곳에서 내가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입었던 편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벗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 알게 되냐면 제가 운동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막 운동을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이제 벗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난다고 제가 사랑하는 분이 그래요. 무슨 냄새가 나냐고. 남자 냄새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땀의 냄새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냄새여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빨리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냄새가 나? 나는 좋기만 하구만. 이래 이제 씻고 탁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내 옷을 뭐 정말 나나 하고 딱 이렇게 코에다 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 냄새를 맡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내 이렇게 겨드랑이 냄새 나, 땀 많이 나죠. 딱 맡아. 그걸 몰라요. 내가 내 냄새를 몰라요. 그래서 부부가 마늘을 먹으려면 같이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몰라.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더러운 곳에서 자고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우리의 잘못을 몰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좋고 기쁜 거예요. 따뜻하다 좋지? 따뜻해서 좋아? 그러면서 야 따뜻하다 그러면서 서로 구워져 가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어느 숲에서 하늘에서 이제 토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열매가 하나 그냥 쿵 떨어졌어요. 잠자다가. 조시는 분 안 계시나? 깜짝 놀래간 거예요.
교실에서도 그러잖아요. 교실에서도 누가 자다 책상을 탕 치면 네 그리고 자던 애가 일어나잖아요. 토끼가 참 기분 좋게 자는데 붕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뛰어! 그리고 막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뛰니까 사슴이 그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다가 토끼가 쌩 하고 뛰니까 야 이거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막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토끼가 뛰더니 그 옆에 여우 같잖아요. 야 쟤들이 뛰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또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면서 물어봅니다. 야 원숭아 왜 뛰니? 그러니까 쟤 여우가 뛰잖아. 저 여우가 내가 뛰는 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숲이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원숭이 여우야 너 왜 뛰니? 사슴이 뛰잖아. 제가 얼마나 민감한 앤데 막 뛰는 거예요. 사슴 너는 왜 뛰니? 그러니까 토끼가 뛰잖아. 그런 거예요. 토끼 너는 왜 뛰니? 뭔가 쿵 소리가 났어. 이건 분명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야. 곧 멸망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런 걸 거야. 그래 가면 다 끽하고 다 섰어요. 다시 가서 가보자 그럼 뭔 일인가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 떨어져서 자다가 놀래서 뛴 거야.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외모에 한 번만 신경을 써도 삶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여자분으로 화장만 좀 한 번 해도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안 하고 나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에도 그러시더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남자를 인내하게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잠깐만요, 목사님. 딱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화장하는데 30분,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잘 보세요. 화장을 하고 나갔을 때하고 하고 나가지 않았을 때하고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여자분들만. 하이힐을 신고 나갔을 때하고 납작한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하고 기분이 어때요? 하이힐을 신은 공기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 10cm에 달라 공기가. 그리고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 자기가 왠지 멍한 것 같아요. 후술하게 보이고. 그리고 왠지 요즘에 유행에 맞는 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왠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탁 잘 갖춰 있고 머리에다도 힘 주고 화장도 딱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힐도 딱 신고 나가면 어때요? 어깨가 탁 펴지고 왠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파자마 차림으로 슈퍼에 가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새집 진 거 안 보여야 되니까 얼굴 화장한 모습도 이렇게 안 보여야 되니까 모자 푹 눌러 가면 어떻게 돼요? 왠지 빨리 뛰어 들어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는 어떤 삶의 내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내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그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어떤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려진 모습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모습. 그런 적 있으세요? 한번? 내 모습.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서로 나한테 좋지? 좋아? 왜 뛰어? 제가 뛰니까 뛰지?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스톱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유턴을 해서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의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도움을 드리자면, 대화하는 중에 나는 뭐 이래서, 나는 뭐 솜씨가 있어, 나는 뭐 소심해, 나는 이게 뭐 좀 부족해, 나는 이란 말을 쓰지 말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나는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원래 지저분해요. 나는 원래 소심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결심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래요. 그걸 무슨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로 바꾸자는 거예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못한다면 옆에 분들한테 부탁하십시오. 내가 혹시 나는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 말을 수정해 주십시오. 부탁 좀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은 소망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이란 말을 합시 맙시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이란 말을 하지 맙시다. 나는 원래 이래요.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 선포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이라는 말을 원래 그렇다는 말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한 대 쥐어 박으십시오. 그렇다고 정말 그러시는 분 있으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자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숙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왔던 것들의 모든 일들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를 벗어버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씻고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빵이 부풀고 성숙되고 숙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실패했을 때의 모습을 연결시키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타고난 성격은 옛사람이고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합니다. 당신 무슨 형이야? 난 A형이야. 아이고 소심하겠네. 아이고 나는 트리플 A야. 아이고 왕소심이네. 정말 소심해. 나는 O형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때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O형 같아요. 아니요, 저는 트리플 A입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타고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나는 A형이야 A형이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심해지는 거예요. 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혈액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써놓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B형 남자는 정말 나쁜 남자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얘기도 써놓고 이러니까 나쁜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를 만드는 거지. 그렇다고 저는 B형이 아닙니다. 그 혈액형 가지고 우리가 타고난 성격 가지고 저는 원래 태생이 그래, 쟤는 원래 그래, 저긴 집안이 그래, 부모가 그래, 그 집안의 조상이 그래, 그 집안의 내력이 그래, 그것은 우리들에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이요 대부분 아니랍니다. 왜요?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그렇게 생활 습성을 져줘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 생활 습성을, 옛 습성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 병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 생활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타고나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미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나갈 것을 보고 우리들이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은혜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 두렵으며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들을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옷으로 입혀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현재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빛나는 모습, 성공한 모습,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삶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 먹은 거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